운동을 배우다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세입니다. 자세.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만 골프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모든 그 스포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세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폼은 좋은데 폼만 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폼만 좋다고.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 폼이 좋으면은요, 폼이 좋도록 하는 것은 그냥 폼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동안에 노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폼이 좋다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폼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폼이 제대로 잡혀져야 실력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폼, 든든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예? 폼이 잘못되면 발전할 수가 없듯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발전도 비전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이념이 뭐냐?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사람 됩시다가 아니고 인격, 인간이 됩시다. 제가 주장을 해요. 먼저 인간이 되자는 거예요. 인격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되자, 신앙을 갖자. 기분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돼요. 삐뚤어져요. 뭔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엉겅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잘 되면은요, 생각이 바르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은요, 그 인생이 비록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소생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지혜롭게 되고요,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화가가 하나 있어요. 그 화가 이름이 뭐냐면은 외너 솔맨이라는 솔맨인데, 이 솔맨이라는 화가, 그 이야기가 참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루스 앤더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가대에서 함께 성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서로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임파선 결핵이라고 판정을 내리면서, 임파선 결핵. 예? 그래서 이제 그는 3개월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갑작스런 비보예요. 근데 자기 부인은 임신 중이었어요. 이 솔맨이 어떤 상태이겠어요?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인 이 앤더슨, 그리고 자기 부인 몸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아니, 붓대가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랬어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시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두 사람은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요. 병원에 가서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요. 이 임파선 결핵암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담당 의사가 놀랐어요. 아니 어떤 약을 썼기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요. 이 남편이 솔맨이 하는 말이 아내가 주는 감사의약을 먹었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기뻐하며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린 그림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대개 자비하신 분으로 또 고난을 겪으시는 얼굴로 그리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 참 영상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만 어디 할 수가 없고 액자에 나와 있잖아요. 아주 강렬한 눈빛, 기가 살아있는 막 능력이 나타날 만한 그런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그림,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이 솔맨이 그린 거예요.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진 수백만 장이 갑자기 팔렸고 수억만 장이 인쇄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걸려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어딥니까? 하루가 어딥니까? 한 달란트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시간들을 진짜 지혜롭게 해나가야 돼요. 얼렁뚱땅 살아가지 말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좀 더 기쁘고 즐거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요. 그 영혼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요.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씨앗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희망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 겸손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머릿속에 긍정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떠죠? 아이고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문제 없어. 아이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그때 그 배구 올림픽에서 올림픽이죠. 배구 우리 선수들 김연정인가요? 그 선수가 한참 지고 있는 형편인데 감독하고 같이 있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손뼉을 치면서 해보자 5번을 막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국 다른 나라를 이겼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나갈 수가 있고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래, 육체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은 뭐죠?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 이 육신, 이 몸뚱아리가 육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키가 얼마만큼 되는가? 몸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아파트는 얼마나 좀 넓은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응? 어떤 물리적으로 꼭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건전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에 옮기고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건전해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잘 몰라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 생활도 성실하고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5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면은요, 나에게 생명이 와지고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영의 일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 가정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 이것이 육신의 일이다. 그리고 영의 일은 뭐냐? 영의 일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 등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 이것을 영의 일이다?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이 이치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여가를 즐기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것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생의 모든 일이 이것이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일은 내 사생활, 영적인 일은 교회 생활, 이렇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걸 통합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정신, 어떤 삶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이 영이 될 수도 있고 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일 수도 있고 영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에 따라서 육신의 일이 되기도 하고 영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다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직업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하고 더 넓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위한 목적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육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망이란 단순히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내려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7절 육신의 생각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과 평안. 그 이상 더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 더 훌륭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 희망이 넘치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 더 다정다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 이거면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평안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생각.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세요. 덕스러운 마음 가지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좀 정다운 말을 하세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자정이 넘어가지고 장난전화가 걸려왔어요. 장난전화. 그 장난전화가 걸려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화장터 아닙니까? 세상에. 예? 한밤중에 자정이 넘어가지고 그게 화장터가 아닙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되고 재수없게 어떤 놈이야? 너나 화장터라 가거라. 그렇게 쏘아 붙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입에서 시자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정말 화장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거기 화장터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 화장터 맞는데요. 잘해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이왕이면 그냥 유머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 이 한밤중에 그렇게 뭐 괴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때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명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그 생각이 뭐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속에서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뭐요?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아이고, 우매함이니 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탐욕이 도둑질하게 합니다. 미움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거짓된 마음이 남을 속여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더욱 뭘 지키라? 네 마음,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 넘겼으며 자신도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사탄이 언제든지 틈탈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실망이 되고요. 낙심이 되고요. 또 엉뚱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작동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도 삐뚤게 보는 거예요. 이시조선의 시조하면은요, 이성계. 이성계 요새 좀 방송 드라마가 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성계가 있는데 이 이성계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면은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학대사. 그런데 스스로 아는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학대사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놀려주려고 내가 보니 스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스님 보고 돼지같이 생겼다고. 그러자 무학대사는 웃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왕께서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성계는 기뻐하면서 그렇습니까? 근데 대사께서는 내가 돼지같이 생겼다고 하는데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화는요 기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게 사실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돼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돼지로만 보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만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남을 미워하는 생각, 섭섭한 생각,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답지 못한 생각은 육의 생각이고 땅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만한 생각이 들 때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무슨 고통을 못 참겠습니까? 어떤 배신도 비난도 기꺼이 견뎌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겸손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살려놓았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귀한 사람으로 살려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도 남들에게 정죄받던 죄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180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요 낙심된 자를 살려냅니다. 형편없는 인격자도 건강한 인격자로 살려냅니다. 병든 육신과 영혼도 건강한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요 성령의 역사에 젖어들게 되면은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본문 9절 한번 더 볼까요? 만일 시작.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1절 아까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리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전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흥분도 되고요, 희망이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우리 동명교회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이태임 성도님을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생명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 귀한 생명이 우리 동명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마다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예? 아이고, 나는 기도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어떡...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벗어나시라고요. 내가 비록 홀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영의 생각으로.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몸이 약하다고 그냥 주저앉아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동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